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명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물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선택하는 그 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동안 계속 봐왔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본문 내용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불을 내리시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잠자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를 한순간에 내리셔서 3년 동안 계속됐던 기근을 한 번에 멈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계속해서 따랐던 아합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자신이 여호와신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를 의지한 아합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되는 전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한번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아합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돌이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이르게 되고 그 선지자가 다른 동료 선지자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나를 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를 치기를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게 된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지자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아가 사자에게 공격을 받게 돼서 죽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저 한 번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선지자는 그를 치라고 한 그것이 분명히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선택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 있을 때,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어떤 뜻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결정, 그것을 선택을 내리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변장하여서 길에서 아합 왕을 기다리죠. 그 아합 왕을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와서 이 사람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사람을 너가 놓치게 될 때에는 너의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고 너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여기저기 바쁜 가운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그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버렸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에게 아합 왕은 그것은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너가 그에 마땅한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너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너의 결정이었고 너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고 아무리 바빴고 아무리 변명할 거리가 있어도 얼마나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던지 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온전히 너의 선택이었고 너의 몫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베나닷을 치고 전멸시키는 것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베나닷을 살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복해서 그에게 나오는 그 베나닷 왕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왕을 살려줌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이익을 계산해서 그를 살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것은 온전히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의 선택에 따른 그 심판을 자신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로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바빴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님으로써 바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놓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챙겨야 하는 것에 시간을 쏟아야 했었기 때문에 나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학업이 중요하고 또 선한 일, 남을 돕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불순종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닌지, 또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 불순종하고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은 이것이 어떤 악한 목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쩌면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은 그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또 내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행한 일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요?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합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눈으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씨름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은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에 그는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그는 삐죽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지? 맞습니다. 오늘 전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감을 멈추실 때 잠잠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의지해서 배단을 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는 그동안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나? 순종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끝에 조금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장님이 된 사람은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그 잘못을 축소시키고 눈을 가리며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자신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삐죽거리고 원망하면서 화가 나는 마음을 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선지자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스스로 높임을 받고 그가 스스로 다스리고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린 다른 말씀에 있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일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것에 보인 다윗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의 말 앞에서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부정함으로, 그것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벌거벗은 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와 그의 수치를 자신의 손으로 가려주십니다. 순종과 불순종, 자신을 높이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 삶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될 때 아합의 삶이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또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기까지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결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나타내시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어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